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길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로 보시고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서로 인사, 신년 이제 새 첫 예배니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신년 예배로 드리는데요. 이 신년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 가지고 금요 한 해 동안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되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딴 거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는 거죠. 마음이 우리 마음이 올바른 마음, 또 생각이 올바른 생각, 여기에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참된 생각이라 볼 수 있잖아요. 틀린 생각 말고 참된 생각. 정말 올바른 생각, 참된 생각, 올바른 마음, 참된 마음을 가지는 걸 묵상을 해보면은 무엇이 가장 참된 생각이고 참된 마음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가장 참된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은 세상에 집중되어 있죠. 세상이 지금 어렵거든요. 세상 어렵잖아요. 세상 다 아시죠? 어떤 상태인지. 세상이 지금 살기가 어려워요. 뭐 IMF 같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뭐 북한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무슨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많아요. 옛날에 제가 군대 그 시험 칠 때 3대 부조리 심리를 말해라, 그래 우리가 막 외웠거든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불신앙하는 마음처럼 불안한 심리, 불안 심리가, 사회 불안 심리가 첫 번째요, 항상. 두 번째는 물가 상승 심리, 이런 거 물가. 그리고 이 불안한 심리. 그 불안한 심리가 사람들 마음속에서 온갖 근심 걱정 염려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속에 세상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리스도 모르니까 당연히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미래에 어떤 대비책이 있나? 나는 노후가 돼 있나? 애들 잘 키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지? 지금 나라가 불안하다는데 내가 저축한 것도 없는데 이러고는 막 전부 다 경제에 집중해 있고, 그리고 성공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뭔지 내가 좀 명예 이런 거, 그런 데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복음 얘기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 세계 지금 현황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교회가 무너진 시대가 돼버렸어. 교회를 안 가요, 사람들이.
그 이제 자꾸만 어렵고 힘든 거 해결하는데 마음이 뺏기지 이렇게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참된 생각으로 참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이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나의 생각이 그게 이제 나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이 바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도고 내가 말하는 것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를 자세히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목사인 제가 만약에 세상적으로 막 그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에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어느 날 보면요, 제가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우리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평탄하게 뭐 이렇게 풍족하게 모든 것이 편안하게 이렇게 지낸 것만은 아니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앞 세대들 있잖아요. 저희 앞에 아버지 세대들 보면요, 저희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위에 선대들이 지냈던 그 내용들은 보면 전쟁이 있었죠. 뭐 일제시대 때 겪었죠.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참 편안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힘들다 그러거든요. 이제 자꾸만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말들이 불신앙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 이제 처음 우리가 신년에 처음 예배 아닙니까? 뭐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결론을 확실하게 내야 돼요. 1년 동안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에 집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늘 들었던 그리스도지만 이거 놓치면 진짜 당해요, 마귀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지금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지 지표가 나온 얘기고 신문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죠. 지금 장사가 안 돼. 지금 나 너무 힘들어. 뭘 어떻게 우리 미래가 암담해. 다 모이면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되냐? 정말로 복음, 그리스도 위에 다른 걸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생수의 강물 속에 잠길 때 이 시냇가에서 이 나무들이 약재가 되고 잎사귀가 쓸 데가 버릴 데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거기에 어장이 서고, 그죠? 전부 그런 말씀처럼 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나가는 것은 다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강물 속에 잠겨 살아야 돼요, 우리가. 2020년 한 해가 그 응답 속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밖에는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종이 호랑이고 지금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것을 보고 일어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입에서 불신앙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합니다. 거기서 인본주의 나오고 염려 나오고 그다음 낙심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응답 누리는 주인공들이에요. 0.1%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늘 듣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나의 것으로 잡아야 돼요. 나의 복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날마다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19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불안했습니까? 뭔가 시달렸습니까? 시달렸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시달린 거예요. 뭘 바라봤겠어요, 그분이? 현실을 바라봤겠죠. 그리고는요, 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종이 호랑이 바라보고 떨었던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그게 진짜였으면 여기 돌아가셔야 돼. 물려가지고. 사지가 절단되고 질질 끌리고 살아있지 못해요. 여기 못 와요. 살아있잖아요. 뭐 걱정해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염려했는 그것이 성취됐다면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2020년 한 해는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새 틀과 새 힘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고 시작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게 오늘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히브리서는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필체나 이런 심도 있는 구약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 적었어요. 이거를 알 정도의 수준이라면 정말 사도 바울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13권인데 이거를 넣어서 14권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바울 이외에 후보로 되는 사람이 그냥 영적으로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아마 예를 들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바울의 제자든지 아니면은 어떤 아볼로든지 어떤 그런 식의 그 당시의 수준이 아니면 쓸 수가 없다는 정도의 깊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은 전부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가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전체를 다 옮겨놓은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완전히 깨뚫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거기에 제일 1장입니다. 그 1장에 나오는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체질이 되고 나의 모든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알아야 되죠. 이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흑암을 꺾으신 빛 되신 분이십니다. 흑암을 꺾으신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제목같이 영광의 광채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래요. 빛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면은 빛이 여러 가지 빛이 있어요. 뭐 창조의 빛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이한 빛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명의 빛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의 빛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영광의 빛이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고 영광의 빛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영광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는 거죠. 딱 보니까 이제 흑암을 꺾으신 빛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흑암을 꺾으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금년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흑암을 꺾는다는 거 아닙니까? 흑암 꺾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뭐죠?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무릎 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있으면 다 승리해요. 이거 있으면요 어떤 문제도 넘어갈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탄 마귀가 없고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만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탄이 자꾸만 이렇게 딴지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꾸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사탄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또 하나 있어요. 나가 있어. 내가 사탄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만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사탄이 뭐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내가 자꾸만 이게 사탄한테 반응을 해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내 불신앙이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나오죠. 왜 나오죠? 사탄한테 쏘가서요.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인데 내가 사단을 보고는 겁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 얘기할 건 없지만요. 나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불교에서도 보면은 금강경이라는 거 있어요. 제가 그거 이제 많이 독송하고 외우고 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보면 얘들도 그렇게 말했어. 아상이란 걸 말해요. 아상. 그것 때문에 사상이란 게 있는데 불교에 이 사상 때문에 성불을 못한대. 부처가 못한대. 이 불교 신자들조차도 알아요. 그런 기본적인 거. 내가 나라는 거에 강하다 이거지. 아상. 그러니까 지가 교만하고 잘났다 그러고 이런 사람 아상이 강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인상 그러거든. 지가 사람인 거라고 강한. 얘들은 육도를 말하기 때문에 인간이 된 거를 굉장히 축복인 걸 착각한다 이거죠. 천상비엄 안고 다니는 미물인 주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상 강조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생상 내가 이 중생이란 거 강조하지 말라 그래요. 그다음 수자상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 거 강조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생명 숫자를 수자라고 그러거든. 하물며 저 모르는 불교도요 그런 거 갖고 네 건 주장하지 말고 이런 말 하는데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 복음은. 이 복음 갖고 있는 하나님 이 복음의 내용인 우리는요 세 가지가 주제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뭡니까?
내가 나라는 것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걸려가는 사람은 평생 곧 시달려요. 자기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팍 떨고요. 자기한테 뭐 안 좋은 소리만 귀에 들어가면요 바로 와가지고 따지고요. 어? 그런 짓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모세가 그랬어. 하나님, 내가 가면은 쟤들이 듣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어?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 듣고 왔다 해서 내 말 듣겠습니까? 쥐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는데 가면 되지. 아상이 강한 거죠.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금요 한 해는 이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명을 갖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쥐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직분을 맡은 거, 자기 사명 갖고 있는 거, 그게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부인하면 안 돼요.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잘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그분은 바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흑암 꺾을 존재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모르면요 실패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딱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 흑암 꺾을 권세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길래요?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흑암을 꺾어요. 왕의 일,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그럽니다.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란 거예요. 그럼 왕은 뭐하러 왔고, 제사장은 뭐하러 왔고, 선지자는 뭐하러 왔습니까? 세 가지 저주를 꺾는 일을 했어요. 이 흑암 꺾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냐? 세 가지 저주를 꺾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직 바라봐야 돼요. 어떤 저주입니까?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사탄 나라의 임금인 사탄의 머리를 깨버렸어. 죄송한 얘기입니다. 좀 용어가 비속해서 사탄의 대가리를 깨버렸습니다. 동물은 대가리라 그래야 돼. 맞대요. 동물은 머리 아닙니다. 대가리 박살났어, 사탄은. 그 다음에요, 그 사탄 때문에 온 것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로 온 것이 재앙입니다. 죄 때문에 온 그 재앙을 꺾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사단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배경 전체가 지옥 배경이에요. 인생 전체가요, 맨날 생각하는 것이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가 쾌락이 될까, 뭐가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온통 거기에 박혀있는 사람, 지옥 배경이라 그래요. 지옥 갈 사람이라 그러지 왜 지옥 배경이라 그럽니까? 생각하는 게 세상 말로 망조가 된 거예요. 망할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너는 어차피 가봐야 지옥 갈 놈이다 이 얘기예요. 그걸로 가득 찬 인생이니까 될 턱이 없죠. 근데 그거를 깨버렸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 가지가, 이 저주가 꺾였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금요 한해.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 흑암을 꺾는 역사 말고도 어떻게 된 분이냐? 구약에서 계속 예언된 분이에요. 구약에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니까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오시기로 예언된 분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왔던 거예요. 인간이, 인류가 계속 우리를 정말로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참된 응답을 주시기로 예정된 분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이거 말고 세상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정말로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유럽 교회 보세요. 지금 교회 안 갑니다. 사람들. 미국 교회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아요. 한국도 지금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게 뭔 얘기입니까? 속아서 그렇잖아요. 뭐에 속았죠?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거 살아갔는데 결국은 이 삶 저주 속에 갇히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예언된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살리시기로.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 선지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예언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1절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올 거다.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살릴 거다. 그 예수가 너희들이 말하던 그 메시아고 인류 전체를 구원할 뿐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만유의 상속자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재창조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오늘날이에요. 지금이 말세입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랬어요.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 이 세상 전체 상속자로 그리스도를 세우셨대요. 그랬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에 지었대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유라고 그랬죠. 만유는 all 이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만유, 모든 것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의 핵심이 그리스도다 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의 중심이 그리스도인데 딴 거 쳐다보면 됩니까? 그거 보면 안 돼요. 모든 것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자꾸만 그거 바라봐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어요. 이 그리스도를 내하고 똑같다 이렇게 했다고. 나의 본체다. 나하고 본체와 동일하다 이렇게 했거든. 그리고는요, 그분은요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이 그리스도가 죄를 없애줘요. 그러니까 주님을 놓치면 안 돼. 24시 여기 집중해야 될 이유가 우리 죄를 소멸시켜줘요. 이분이. 그러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래요. 그러면서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하고 똑같대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본체의 형상이니까. 그러면서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딱 붙들고 계신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그리고 뭐합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대요. 또 여기서 보충하면은 지금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예언됐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들었던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것이고 내가 느끼고 내 속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돼가지고 자기 상태를 모르면 안 되죠. 누가 지나가다가 당신 누구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딱 나와야 돼요. 당신 누구요? 그러면 자연인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 그게 내 상태가 돼야 돼. 그게 내 영적인 상태고 영적인 흐름이 돼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놓치면 사단의 밥 돼요. 사단이 그거 노려요. 너 그리스도인 아니지? 네, 아닌데요. 그거 노리는 거예요. 자연인이지? 예, 나는 자연인이에요. 그럼 너는 관심이 온통 세상에 있지. 너는 물질만 바라보지. 너는 명예만 갖고 있지. 성공만 바라보지. 예, 그러면 바로 덥석 물어가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혼비백산에서 7길로 도망간다고 되어 있어요. 저주재앙이 떠나가요. 이미 꺾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주가 없다는 걸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 주신 그리스도를 알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금요 한 해 이걸로 가득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4절부터 14절까지 나온 얘기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천사를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있다고 느꼈어요. 천사가 모든 사람의 움직임에 도와주고 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중세 때는 천사를 섬기는 이단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글을 쓸 때도 천사를 막 섬기고 숭배하는 사람들, 그 이단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들 지금 틀린 거야.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훌륭하시고 천사보다 더 뛰어나,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천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천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래요. 우리는요, 맏아들 밑에 있는 동생들. 우리 동생 됩니까? 그래 말하면은, 예, 친구라 그랬어요. 형제요, 자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죠. 맏아들이야. 근데 제일 큰 형이야. 제일 큰 언니, 큰 형처럼 제일 맏아들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어떻다고요? 어떤 이름을 가졌는데?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대요. 천사가 얻지 못하는 이름이요. 그게 4절 5절에 나옵니다. 4절 5절에 보자고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음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한테는 그런 적 없대요. 그리스도에게만 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다르죠. 그러니까 아들이 좋습니까? 저 모르는 사람이 좋아요. 아들이 훨씬 좋죠. 솔직히 우리는 맏아들 아닙니까? 우리도 아들 자녀 아닙니까? 우리도 아들이고 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맏아들이라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요, 이 6절에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 맏아들이 다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그 맏아들한테 경배한대요. 6절에 보니까 보세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재림할 때죠. 그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는 경배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 경배를 하는데 누가 경배합니까? 높은 사람한테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 천사보다 훨씬 능력이 세고 더 지위가 높고 정말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만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9절 보세요. 9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래요.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기름을 부었대요. 그래서 뛰어나게 하셨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원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은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영존하실 분이래요. 영원히 존재한대. 영존하신다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대요. 근데 그 사단 마귀는요, 그냥 잠깐 있다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분이고,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원수인 사탄을 꺾으신 분이래요. 사단 꺾으신 분.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이 너희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시리라. 이게 우리가 금년에 잡아야 될 내용인데, 이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가 사탄을 꺾으시는 분이래요. 마귀를 꺾으시는 분이래요. 천사는요, 못합니다. 그거를. 천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거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어느 때 천사 중 누구한테 이걸 줬냐 이 말을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느냐 하셨느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천사한테는. 근데 원수를 발로 밟아가지고 이 짐 뭉갤 수 있는 힘을 누구한테 주셨느냐?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천사한테는 안 주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게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나은 이유입니다. 자, 그럼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존재입니까? 사람 아니죠. 천사는 어떤 존재냐? 1장 6절 보니까 아들을 경배하는 자, 그죠? 경배하도록 명령받은 자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람과 불꽃처럼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다 그랬죠. 바람과 불꽃처럼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또한 천사는 어떤 존재냐? 14절 보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을 섬기는 영적 존재래요. 그리스도를 섬기고 백성을 섬기도록 창조됐어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보다는 그리스도가 훨씬 뛰어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천사를 막 숭배하고 천사를 더 막 이렇게 섬기고 이러니까, 아니 너들 좀 철 좀 들어. 그리스도가 훨씬 뛰어난 거야. 이렇게 딱 강조해 준 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이게 이제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누군지 집중해야 돼. 한 해 동안 받을 메시지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우리 발 아래 무릎 꿇는다는 언약을 잡고 왜 그런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알아야 되죠. 결과가.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참으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를 믿어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예비된 모든 축복, 아까 예언된 그 말씀 전체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준비해놨어 이거. 진짜로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옵니다. 흑암이 꺾이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뿌리고 우리를 여기 말했던 모든 응답이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준 응답이지만 우리한테 주신 응답 아닙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을 했고요.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축복 누리고 있고요. 우리도 형제가 됐고요. 우리도 아들이 됐고 자녀가 됐잖아요. 이 축복 그대로 다 받는다는 거 우리가. 우리도 기도하면 흑암 꺾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발등상으로 밟을 수 있어요. 흑암. 우리 발 앞에 상하게 만든다는 거,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응답 다 받습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실제로 받습니까? 모르고 있으면 못 받아요. 그거 알아야 돼. 자, 내가 무슨 컴퓨터를 뭘 알려고 해도 뭘 알아야 되죠? 속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컴퓨터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이제 메시지 딱 인도받고 나서 시간이 많더라고. 10시간 동안 내가 수건 사업을 했어. 한 해 동안. 엑셀 있죠, 엑셀. 엑셀을 내가 잘 어벙하게 알았거든. 어벙하게. 대충 알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엑셀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10시간을 강의를 들었다니까.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강의 들었는데 이제 좀 쉽더라고. 왜? 전에는 몰랐던 게 아니고 대충 알았거든. 알았으니까 여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요런 계산법을 하면 되겠구나. 요걸 이렇게 됐구나. 거의 다 알았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엑셀 모르는 분 있으면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 미안합니다. 교만하면 안 돼. 이게 또 나라 이게. 내가 또 나선다 이것도. 이게 저의 지금 수준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진짜. 이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그거를 사용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누리죠. 주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어벙하게 꺼벙하게 맨날 지르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천사보다 못하지? 천사가 나을까?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끼리만 논쟁이 붙은 거라. 야, 천사가 세지 않을까? 응? 그룹도 있고 막 보니까 천사도 보니까 스랍도 있고 그리스도가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짓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야 비교가 안 돼 하고 딱 쓴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그리스도 대단한 거니까 네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러고 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형상을 본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돼요. 분여하고 대임하라 그랬어. 아웃소싱. 너들도 똑같이 해.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일을 대임을 받았다고. 언제 그랬어요? 세계 정복권 주면서요. 세계 복음화 권세를 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서 내가 했던 일 똑같이 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웃소싱 하라는 얘기거든요. 아웃소싱이 뭡니까? 저 중국에다가 아니면 우리 한국에다가 내하고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네가 똑같은 일을 해갖고 내가 돈 줄 테니까 같은 제품 만들어. 이게 아웃소싱이에요. 그래가지고 품질 관리해주고 똑같이 가서 감독해줘가지고 동등한 제품이 나오게 내 일손이 딸리니까 네가 좀 해 그거. 그게 아웃소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혼자서 못하니까 네가 좀 알아서 복음 알아가지고 네가 좀 사람 살리고 양육 좀 하고 네가 좀 거기서 지게 운동하고 해. 이게 아웃소싱이에요. 그거 우리 지금 맡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야죠. 주님이 우리 보고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아서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에 진짜 중심을 들이고 영혼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고 그 마음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자기 지칩니다. 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워 지금 사는 게 너무 막 복잡해. 자기 혼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있거든. 사람이 낙심될 때도 있고. 그러면은 뭔 마음 딱 드냐면은 난 영혼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본심이 아니겠죠. 잠깐 그런 마음 들 때 있어. 근데 그걸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누가 들어요? 사탄이 들어요.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중심을 읽어버려요. 어? 요셉의 말을 야곱이 마음에 품었더라는 것처럼 평생 기억해버려요. 아, 네가 그런 마음이구나. 이러면 안 된다고. 빨리 그거 회복시켜야 돼. 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내가 엉겹결에 실수로 잘못 말했군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고백할 때 많잖아요. 솔직히. 없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사역도 못할 것 같고요. 사람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래 말할 수 있거든. 그래도 지 혼자 해결해야 돼요. 자기 혼자 해결하고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 내 그런 상태 회개합니다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죠.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불만 다 쏟아버리면 그거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나 자신도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 보면 힘들어요 하나님 할 때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그 주님 앞에 경건하게 서야지. 안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금년에 이제 처음 시작한 때니까 이런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이 축복과 응답이 정말 하나님 주시겠구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은 응답 주신다고 약속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준비 다 해놨어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 갖고 주님 바라볼 때 응답을 다 준비해놨다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제가 옛날에 살 때 그런 마음 들더라고. 내가 이 힘든데 우리 집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었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난 그걸 다 이겨냈더라고. 어쨌건 학교 대학 갈 때도 우리 어머니가 뭐 옛날 얘기니까 부르더니 8만 원 주시더라고. 돈 8만 원 줬어요. 그러면서 네가 서울 가서 살아라. 난 이제 돈 못 보내준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나온 애가 뭘 안다고 8만 원 지어주고 서울 보냅니까? 학비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10년 동안 나 대학 다 나왔지. 대학원 2개 나왔어요. 말하자면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뭐 중간에 어떤 내용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고생 많이 했어요.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상관없잖아요. 신장 아파가지고 늘 중간에 아플 때도요. 너무 힘들다 이랬지만요. 다 이겨냈고 형이 떡하니 내 거 가져가 해가지고 건강하게. 얼마 전에 또 병원 갔더니 그 뱃살 이제 완전 정상 됐어. 진짜 요새 한 150 딱 나와. 누가 그래프 보여줬더니 완전히 이렇게 쫙 폭포수 같이 내려왔거든. 칭찬하더라고. 우리 집 사람한테도 칭찬 받았어요. 이제 정상 됐으니까 살을 좀 빼자 그러면서 실제로. 그리고 당화혈색소 제가 이제 겨울이라서 못했는데 7.0 나왔더라고. 이제 아는 분들이 이게 수치가 뭔 의미인지 알 거예요. 나는 내 역사상 처음 받는 수치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치의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시더라고. 그분은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환자를 사랑하는 분 같아요. 근데 잘못하면요 야단을 쳐요 진짜로. 제가 목사인 거 알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제일 말 안 듣는데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 그냥 그만큼 혼내가면서요. 제가 그래서 진짜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보세요.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거 그 불신 안 하니까 딱 되잖아요. 앞으로도 뭐 헤쳐나갈 일이 없겠어요? 우리나라 뭐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뭐 무슨 위기설 오고 뭐 전쟁설 오고 온갖 것 다 와요. 상관없어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그렇습니다. 과거가 어땠건 지금이 어땠건 미래가 어땠건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돼요. 그게 답입니다. 우리 2020년을요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면 됩니다. 저는 옛날 제 모습 보면서요, 앞으로 일어날 일 걱정 안 합니다. 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저는 주님밖에 바라볼 것도 없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대로 지금까지 왔어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 금년 한 해가 최고 기회입니다. 왜요? 최고 위기라 그랬으니까. 위기는 최고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역도 선수들 점프하는 거 보셨어요? 역도 선수들 점프 보셨냐고요? 그 사람들 맨날 이렇게 눌린다고 지구로 파고 들어가는 거 연습했잖아. 난 그만큼 뛰어오르는 거 처음 봤거든. 기본이 1m 20 뛰어올라요. 딱 올려놓고는 자잘해서 탁 뛰는데 1m 한 60cm 되는 사람이 지 어깨만큼 뛰어오르더라고 거의.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들은 허리 운동, 그 등뼈 있는데 이 주변으로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는 용수철이라 그냥 늘 이렇게 막 하는데도 이겨내는 힘을 갖고 하니까 점프력이요. 상상도 못해요. 자, 우리가 지금 2020년에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가장 지금 눌릴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표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막 또 일어날 것 같아요. IMF 비슷한 지금 수치가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고는 막 위에서 김정은이가 또 뭐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막 정치적으로도 막 어렵습니다. 지금. 맨날 강화문 가면 막 시끄럽습니다.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요 승리로 마감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 비밀이 뭡니까? 24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신앙하는 경우가 이제 딱 보이더라고. 내가 억장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소리 들으니까. 내가 생각했어. 기회 아니냐. 내가 그거를 똑같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기회냐. 목사가 돼가지고 그건 아니지 않냐. 진짜 이게 기회라면 정말 우리가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한 해가 돼야 되지 않냐. 우리 인생에 2020년이 최고 기회라면 이게요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승부를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도전하세요.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4시를 진짜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여기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처럼 기도하시더라고. 근데 속으로 기회를 맞이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왜? 연말이니까 메시지를 받고 싶고 여기서 새벽에도 참여하고 싶고 같이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내가 모른 척하고요. 참 그 건강상 힘들 거 아닙니까? 밥이라도 제대로 드시는지.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몸은 따뜻하게 하고 계신지 이불이나 있는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요 몸도 불편하고 편찮아가지고 한데도 계속 속도 안 좋은데도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마음 드는데도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 그리고 연말에 정말로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하고 싶고 24시 되고 싶어가지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응답 받겠다. 저런 기도하는 분들이 와서 계속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내가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요즘 새벽기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로 오세요, 기도하시러. 잠 좀 줄이면 어떻습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한 해 새로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4시가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 거 그게 24시예요. 문제 파묻히면요 입에서 온갖 구정물 다 나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금요 한 해 최고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요. 오늘부터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 보고 하니까 마음이 실리질 않아. 뭔가 좀 허전해. 그래 하지 말고 잘 모르겠거들랑 주보 뒷페이지 보고 하고 제대로 그냥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뭐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살리는 거지 뭐 좌파가 살립니까 우파가 살립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도록 우리나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정말로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 가진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위기 상황이라고 전 세계가 복음이 희미한 그런 시대가 됐지만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땅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축복과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자아라고 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영적으로 탑이 되어서 서밋이 되어서 정말로 치유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와 현장이 복음 때문에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